7월 13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익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익빔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릿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겹습니다. 감동과 감화와 도전을 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일상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시장 절대의 주지,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적 관계의 파괴, 면연하는 격차와 차별로 우리의 삶을 힘겹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났습니다. 나라는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오십니다. 구원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지륵같이 어둠이 깊음에 있을 때에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측량기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측량해 보았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으며 또 누가 온 땅에 티끌을 되로 재어 보았으며 누가 산들을 저울로 재어 보았느냐.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산과들 어느 누구도 길이와 양과 무게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무게와 양과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아시고 측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대상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조언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도하시고 또 조언하시고 가르칠 수 있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지도를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강대한 제국도 모든 민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의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통박사 조 목사님이 쓰신 성경의 5대 제국 편천사를 보시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 생성되고 약 520년간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제국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그리스를 점령하려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여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은 강력한 왕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나이에 맹위를 떨쳤지만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국은 분열하여서 4개로 쪼개지고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도 제국의 팽창에 따라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지만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시작으로 동로마 제국까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국의 존재 여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국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작은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주한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힘이 드십니까? 현실 너머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나날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만물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속해 있는 남유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불평과 불만만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불평합니다.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불평을 계속적으로 일삼습니다. 이러한 불평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바벨론 포로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유일무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침묵에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신과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이 아니심으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찰력은 사람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포로 생활이라도 피곤치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신적 육체적 힘을 모두 상실하여 소망이 없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삶의 생기와 의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걸어가도 다시 힘을 얻어 피곤치 않습니다. 젊은 사람일지라도 피곤하게 넘어질지라도 장성이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오직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지나면 광명의 아침에 오듯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광명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갈 힘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에게 오직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에 부딪혀 낭망하며 좌절이 코앞에 있으십니까? 그분께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 생기를 주셔서 열정이 넘치게 해 주세요. 주님,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서 일어서게 해 주세요. 주님, 낙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력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흥황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지체들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원 허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달 동안 방학중 미설수권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집회와 목회자 세미나와 학교 강당 교회 지붕 공사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수 집사님, 최혁규 성도님, 정서희 집사님의 어머니, 이길태 성도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